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보에 있는 제80문부터 82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80문 주님의 만찬과 로마 천주교회의 미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의 만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수하신 희생에 의해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었는데 그분은 그의 인성으로는 지금 땅 위에 있지 않고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거기서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그리스도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하여 매일 사제들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한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그것들 속에서 경배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미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과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81문 주님의 만찬은 누구를 위해 제정되었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참으로 슬퍼하면서도 그 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되었고 자신들의 남아있는 연약성이 그의 고난과 죽음으로 가려진다는 것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 그리고 또한 진정으로 자신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자신들의 삶이 더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선자들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제82문 고백과 삶을 통해 자신이 믿음이 없고 불경건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선포하는 자들에게 이 만찬이 허용되어야만 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모독을 받고 그의 진노가 전 회중에게 불타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규정에 따라 천국 열쇠에 의하여 그들이 삶의 개선을 보일 때까지 그들을 제외시키는 것이 기독교회의 의무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하이델베르크를 이제 읽고 공부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지금 성만찬에 대해서 계속 교리문답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리문답 81문에 보면 주님의 만찬은 누구를 위해 제정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만찬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것을 질문하고 바로 앞에 80문에서는 이렇게 묻죠. 주님의 만찬과 로마 천주교회의 미사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 성경이 말하는 성찬과 로마 천주교회에서 말하는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성찬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성찬과 미사는 무엇이 다릅니까? 라는 질문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두 질문이 지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뜻이냐면 참된 성찬이 있고 거짓된 성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참된 성찬과 거짓 성찬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책망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상, 주님의 만찬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참여하면서 그 성찬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꾸짖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만 그러고 그랬던 게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먹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은혜를 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문답은 참된 성찬과 거짓 성찬이 어떻게 다른지를 가르치고 있고, 특별히 로마 교회, 천주교회의 미사에 대해서 매우 분명한 어조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이 성찬과 미사가 무엇이 다른지, 뭐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신학과 신앙을 계승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로마 천주교회가 하는 미사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거부했어요. 어떻게 거부했냐면 저주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거부했습니다. 여기 80문에 맨 마지막 줄에 그렇게 돼 있죠. 저주받을 우상숭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가요? 로마 교회에서 행하는 미사가. 이렇게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토록 강하게 거부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걸 알려면 먼저 미사라는 말의 뜻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미사는 라틴어입니다. 근데 이 미사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해산이란 뜻이에요. 해산. 바꿔 말하면 흩어지다. 흩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예배에 왜 이 흩어지다라는 말, 미사라는 말이 왜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초기 교회의 예배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초기 교회는 성찬을 아무한테나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도 아무한테나 베풀지 않죠, 성찬을. 근데 이제 보니까 요즘에 어떤 교회들은 그냥 교회 들어오기만 하면 신앙을 고백했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확인 안 하고 그냥 이건 주님의 은혜다 그래갖고 막 그냥 성찬을 막 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초기 교회는 성찬식을 정회원에게만 행했습니다. 정회원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3년 동안 세례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신앙과 삶이
진실하다고 확인되고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정회원으로 받은 거예요. 그 세례받은 교인에게만 성찬을 줬어요. 근데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세례받은 사람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전도 대상자들도 올 것이고 불신자들도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일부 예배를 드려요. 예를 우리식으로 하면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마쳐요. 그러면 예배 마치고 성찬식을 행하는 건데 11시에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예배 인도자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미사! 무슨 말이에요? 흩어져라는 뜻이에요. 정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나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사라고 외치면 정회원들만 남습니다. 세례 교인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찬을 행한 거죠. 그래서 미사라는 말을 성찬을 시작하기 직전에 외쳤던 겁니다. 흩어져라. 세례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나가라. 이거예요. 근데 라틴어, 이게 미사가 라틴어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그 미사라는 말의 뜻은 모르고 그냥 미사 그러면 성찬이 시작되니까 미사라는 말을 성찬식이 시작되는 신호구나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사라는 말을 사용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미사라는 용어 자체는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로마 교회가 미사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미사라는 말 대신에 미사라는 말이 흩어져라 이 뜻이잖아요. 흩어지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쓰지 않고 이제 더 성경적인 용어를 쓰기 위해서 주님의 만찬 혹은 성만찬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주의 만찬과 미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이제 바로 교리문답 80문이 묻고 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리문답의 답을 참고하면 우리 이제 이 개신교회가 개혁교회가 미사를 거부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0문답은 이렇게 말하죠. 미사는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80문답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그래서 미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과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미사는 성찬을 제사로 이해합니다. 제사. 이것이 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 개신교와 로마교회가 격렬하게 논쟁하던 핵심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성찬을 논쟁했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로마교회의 화채설을 떠올리기가 쉽거든요. 근데 화채설은 이 미사에 관한 방식에 관한 논쟁일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찬의 본질에 관한 논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교회는 성찬을 제사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미사가 제사라는 것을 고안하기 위해서 화채설을 주장한 거죠. 자, 미사가 제사라는 건 뭘 뜻할까요? 미사가 제사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는 제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한 제사를 완전하게 드리셨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천주교회와 우리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참된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 드린 제사 외에는 없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인 거예요. 천주교회는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드린 동일한 제사를 오늘날에도, 지금도, 현재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드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죄사함을 위한 제사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교회를 통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누가 수행하냐면 바로 제사장에 해당하는 사제들이 행하는 거예요. 사제들이. 그것을 미사에서 행한다는 거죠. 이게 천주교회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정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제사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냥. 더 이상 속죄 제사는 반복되지 않고 반복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성찬은 뭐냐? 예수님의 속죄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완전히 용서받았다. 이것을 성찬을 통해서 확증할 뿐이라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미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성찬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성찬은 내가 주님께 뭘 드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주님으로부터 내가 영적인 유익을 받아 먹는 시간인 거예요.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성찬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먹는 식사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그것을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모독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가 부족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완벽하다면, 완전했다면 반복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단번성, 유일성, 이야말로 십자가의 제사와 구약의 제사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미사는 그 구약의 제사를 뭐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제물이 피 흘리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제사가 반복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해요. 왜요? 단번에 끝났기 때문에. 단번에. 그래서 25절 보세요.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가 불완전했다면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죄사함의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니까. 내가 회개했어요, 어제. 근데 오늘 또 죄를 지어요. 그럼 내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또 고난받아 죽으셔야 돼. 미사는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지은 죄 용서받기 위해서 여기서 예수님의 살을 또 찢고
예수님의 피를 또 부어요. 흘려요. 예수님이 계속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건 결국 뭘 뜻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미사는 그 예수님의 살을 매 주일마다 찢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두 번째로 미사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우상숭배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미사에서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가르치죠. 하체설이죠. 그리고는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제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왜요? 실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니까. 이게 우상숭배예요. 물론 그들은 자기들은 떡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경배하는 게 우상숭배의 핵심이죠. 그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하고 절했죠.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절대로 금송아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를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뭘 말하냐면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 절하면서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했다고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미사도 마찬가지예요. 미사도. 그 떡과 포도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자기들은 떡과 포도주를 숭배하는 게 아니래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거래요. 그러나 그것이 우상숭배인 거죠. 자, 교리문답 80문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문답 80문 답의 첫 줄. 답의 첫 줄에 보시면 주님의 만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수하신 희생에 의해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었는데 그분은 그의 인성으로는 지금 땅 위에 있지 않고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거기서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서 경배를 받으십니까? 하늘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떡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불가해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떡에 계신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 특히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그 사역을 심히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는 어떤 거냐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지금 끄집어 내리는 행위인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찬과 미사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어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겁니까? 그 떡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걸 통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받아 먹고 감사할 때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거라고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찬만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지금 연합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해 봤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배드리는 장소는 여기 땅이 아니고 하늘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눈 오니까 우산 쓰고 여기 와서 이 땅에서 그냥 보잘것없이 몇 명 모이지도 않고 이게 뭔가 하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느껴지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성도는 주일에 교회로 모여 예배드릴 때 그 예배 장소가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고 말해요. 왜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순간 우리 육신의 감각으로 지각하는 건 이 건물이지만 성령으로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와 하늘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함께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오면서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몇 명 모이지도 않고 그게 아니고요. 비록 우리가 여기서 초대교회처럼 초기교회처럼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서 그 컴컴한 데서 예배를 드려도 그들은 땅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요? 성령님에 의해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하늘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찬에 대한 바른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교리문답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게 이제 81문의 말씀이에요. 아무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왕이 연회를 베풀면 아무나 다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특별하게 선택된 자들만 참석을 합니다. 주님의 만찬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자격이 요구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의 왕들의 잔치에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만 모이죠. 귀족들, 그죠?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만찬에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린 사람,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이 죄의 빚을 져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부도난 사람, 파산을 맞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사야 선지자는 돈 없이 값 없이 나오라. 돈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너희들이 지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올 수 있다. 근데 더 나가서 뭐가 또 필요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연애에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갈 때 아무 옷이나 입고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더러운 모습을 하고 갈 수 없잖아요. 깨끗이 씻고 옷을 잘 갖춰 입고 가야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만찬에 올 때 자기의 죄 때문에 더럽고 자기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잘못을 범해서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하지? 하는 가난한 심령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완전히 순종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있잖아요. 그 의의 옷을 내가 선물로 받아 입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나는 뇌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이제 의인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옷 입고 나간다. 그걸 믿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오로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경건이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고 예수님이 나의 순종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께만 매달리고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믿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은혜 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지 않죠. 그거는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죠. 오히려 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경건한 삶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죠. 회개하면서 더 예수님께 매달리죠. 그런 사람이 성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뭐냐면 나는 예수님 안 믿어. 대놓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난 예수님 안 믿어. 그런 사람은 참여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명백하게 계명을 범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간음을 행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살인을 한 사람은 성찬에 못 온다 그 뜻이 아니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성찬 받을 수 있어요. 살인자도 받을 수 있다고요. 그 예수님 한쪽에 못 박혀서 죽어가던 그 강도 있잖아요. 구원받은 강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평생을 살인하고 강도짓하며 살았던 흉악범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만 해주세요. 그렇게만 말했는데 구원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성찬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사기를 쳐요. 이거는 회개한 증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성찬을 당장 주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간을 주고 이렇게 보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82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82문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모독을 받고 그의 진노가 전 회중에게 불타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규정에 따라 천국 열쇠에 의하여 그들이 삶의 개선을 보일 때까지 그들을 제외시키는 것이 기독교회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불신과 불경건을 공개적으로 대놓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모독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임해요? 전 회중에게 임한다고요. 전 회중에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명령을 따라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그런 사람들이 회개할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천국 열쇠가 뭔데요? 그거는 다음 주에, 다음 문답이 이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빠지지 마시고 꼭 오십시오. 천국 열쇠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성찬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데, 이 성찬이야말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복음의 설교와 성찬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찬을 시행하는 데 힘써야 돼요. 성령께서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아울러 성찬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얻으신 그 모든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서 우리는 떡 그 자체를 보지 않고 우리 마음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들어 올립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땅에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현장은 하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이에요, 하늘. 지금 여러분은 하늘에 앉아 있다고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 영적으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리문답을 통해서 성찬에 대해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으며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죄 제사의 단번성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받고 이제는 성령님에 의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늘로 올라가 예수님을 경배하게 됨을 고백하오니 그리고 감사드리오니 이 은혜로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